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이것을 싫어할 분이 계실까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 하면은 너무나 반갑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 대신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아니요, 우리는 다 근심합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통으로 계속해서 연속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근심 대신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 있잖아요.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듯이 그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들을 제자들한테 구해오라 하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내주거든요. 이런 게 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자기 옷을 딱 벗어서 나귀 위에 딱 등에 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뭇가지 꺾어서 또 바닥에 깔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뭐 말처럼 막 근엄하게 막 걸어가겠습니까? 뭐 또각또각 이렇게 작은 몸짓으로 이렇게 걷는데 어떻게 보면 볼품없을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엄한 예수님의 그 모습만큼은 근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는데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외침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오 메시아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천사들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이기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계속 이어졌을까요?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고 막 기뻐하는 그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삶에서 얼만큼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이어졌을까?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그저 수많은 군중 중에 몇 명만 그럴 수도 있고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러나 일정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보 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의 기쁨이 계속 지속됐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저런 처참한 모습으로 쓸쓸히 사라지는구나. 특히나 누가 더 좌절되고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14장부터 15장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14장에서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 대신 평안을 내가 준다. 나를 믿어라.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성령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형장의 이슬로 그냥 싹 사라지는 거 보고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호산나 외쳤던 제자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렇다면 기쁨은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의 근심들이 과연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주중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전화 통화나 이런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기도도 같이 했지만 남편이 정말로 암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정말 그 근심이, 그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자녀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대요. 그래서 나이도 차지도 않았는데 몸에 이상이 벌써 찾아왔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나이가 이렇게 찾아오는 갱년기나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막 급속도로 빨리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늙었대요. 몸이 이제 금방 아픈 거죠. 나이에 맞지 않게. 근데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정말 그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학생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 고통이 이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하는 중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거기에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유대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조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라는 이 두 아들은 두 며느리를, 아내를 얻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인을 얻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 나오미의 아들 둘이, 말론과 기럧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며느리들 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안 되겠다. 며느리들을 보내야겠다.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 곁으로 가라. 그리고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해서 시작을 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한지, 어머니 안 돼요 하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남편도 없거니와 또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해도 그 자녀가 너네들과 결혼시킬 만큼 금방 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네는 다 늙어버린다. 내 말이 무슨 말 뜻인지 알겠지? 내가 원하는 건, 너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오히려 너네들도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곁에 있는 게 나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 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지금 이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 앞으로 딱 돌아갔거든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고 그를 반깁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근데 그녀의 인생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쁘죠, 전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거는 쓴물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나를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라. 나를 고통스러운 여자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말은 어떤지 아십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 때문에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곡식을 주스러 나가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니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을 주스러 나가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이 보아스는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이방, 그에게는 이방이죠. 이 이방 여인이 어머니를 섬기는 걸 다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어머니가 그 보아스와 친족이니까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신해서 아이를 주었어요. 그 아이를 품고 동네 사람들이 막 축복해 줍니다. 야, 이 며느리는 너의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신 줄 알았는데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도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높여요. 이 말하라고, 내 이름을 말하라고, 쓴물이라고, 괴로운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됐어요. 기쁨의 여인이 됐어요. 그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니네가 애통하는 걸 보고 세상은 기뻐하지만 거꾸로 니네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를 세상은, 이 악한 세력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근심, 제자들의 이런 근심, 이 고통이 결국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근심하지만 기쁜데 그 기쁨조차도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이거는 무엇과 다르냐면 즐거움과는 달라요. 재미와는 달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야, 이거 즐겁지 않아, 재밌지 않아,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즐거운 일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금방 잊혀지는 겁니다.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로우시잖아요. 쉽게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을 여러분 선택하실 겁니까? 세상에서는 즐거움과 재미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볼 때? 너네가 나를 다시 볼 때. 여기에서 이 다시는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애통하고 근심하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볼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사라지고 잊혀지는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 비교의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랑 우리가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비교하실 거면 같은 믿는 사람끼리 기쁨이 있는 자와 기쁨이 없는 자를 비교하십시오. 나는 기쁨이 있는지, 빼앗기지 않는 나에게도 기쁨이 있는지를 가지고 비교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22절을 읽었지만 다시 만난다고요. 다시 볼 때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그 기쁨이,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한켠에, 내 존재 한켠에 있는 거예요. 계속 기쁨이.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기쁨을 모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겠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은 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좀 다른 것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원천이라고. 여러분 원석 알죠? 보석 알죠? 보석? 가공되지 않는 그런 원석과 같은 흙 속의 진주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휘가 안 돼서 그렇지. 원천이에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흙인 줄 알잖아요. 내 안에 분명히 그 기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즐겁고 재밌고 그거로만 만족을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여러분 지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뭐라고 표현했는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이 기쁨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이 흙 속의 진주와 같은 기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찾으려고 여러분 어느 밭에 가서 천국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어느 밭에 가서 진주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이 알았어 그거를. 사요 안 사요? 사죠. 사면 뭐예요? 사면 그걸 캐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 발견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안에 그 기쁨이 있는데. 근데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이어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충만해지는 거냐면 구하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안 충만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불편하세요? 마음이 주신다는데?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구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쁨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기 전에 내 생각으로 이거 안 될 거야 라든지 이거 구해도 되나? 우리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건 주시겠고 필요치 않은 건 안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치 않은 거로 생떼 쓸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죠. 이거는 필요치 않은 거니까 거절하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어갈 수 있고 내가 그 이름을 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나는 정말로 매일 구합니다.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맨날 구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걸 구할 때 내가 정한 기간 안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건 안 주세요. 그리고 5년이든 10년이든 그때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 그래요. 끝까지 구하지 않고. 그리고 실망해버리는 거죠. 왜? 내 기간에 안 주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뭘 먼저 구하라고 하셨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세속적인 걸 계속해서 구하면 그게 뭐 얻어질까요? 그러지는 않죠. 먼저 구해야 될 걸 구할 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게 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지?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기쁨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왔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건너뛰고 싶었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삶에서 서로 기뻐해야 되는 건데 그 기쁨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타인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때 그분도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혼자 독차지하는 기쁨이 아니라 흘러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우리도 우리 동역자들을 또 기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기쁜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4,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대.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 지체들이 계속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2장 4절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일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이 항상 혼자 내가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공동,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연대 전체의 책임이잖아요. 그 죄도, 축복도. 근데 우리는 괜히 개인주의 이 시대에 살면서 계속 혼자 기쁨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이웃들이 같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 기쁘세요?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간증할 때 같이 기뻐할까요? 같이 우울해할까요? 당연히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뜻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도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은 지속되면서 우리는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기쁨이 영어로 뭐예요? Joy. J-O-Y. J는 뭐겠습니까? 지저스예요. O는 뭐겠습니까? Overfull이에요. 그리고 Y는 yourself. 내 안에 예수로 넘쳐날 때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하십시오. 내 안에 지금 원석과 같은 그런 보석이, 내 안에 그 기쁨의 보석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